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에서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기도 해서요.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로 두들겨 패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중간에 바로가 마음이 나약해지니까 야, 너 똑바로 서. 너 이제 끝까지 당해야 돼.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라. 그래야지 내가 널 혼내지. 그래서 10가지로 혼내주셨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되게 가해적인 입장이고 바로가 되게 피해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뭐 심판하신 게 좀 불편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약간 이런 느낌? 으로 좀 불편하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에 대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평범한 민족 하나를 전체를 자기 노예로 삼은 존재죠. 그렇죠? 그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적인 자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집트 땅에 이주민으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의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건 재산을 훔쳐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생명, 모든 권리, 한 민족의 모든 권리까지 다, 그들의 삶을 다 훔쳐가 버리는 거잖아요. 약탈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 종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되게 심각한 노역을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집트에 이런 공짜 노동력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막 성을 쌓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죠? 이 강제, 아니, 공짜 인력을 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착취를 한 거죠. 두 번째,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사람을 죽이죠. 어떤 사람? 아이들. 인원을 줄여야겠어. 그러니까 남자애 다 죽여.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렇죠? 정말 이건, 그렇죠? 대량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이들만 타겟팅해서. 세 번째, 그러면서 지금도 안 내놓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 잘못했은 거 당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이젠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젠 내놔. 이 사람들 너희 거 아니잖아. 이 사람들 내 거야. 이 사람들 주체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독립적인 사람. 이 사람들 너희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의 노예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했어. 이제 그만해. 내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안 내놓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겠죠? 물론 바로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있죠. 이런 엄청난 인력을, 공짜 인력을 하루아침에 내놓고 싶지 않겠죠. 그의 욕심으로. 그렇죠? 하여튼 이런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공의관으로 하면 왜 바로를 살려줬냐? 바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바로를 살려줬냐고 난리쳐야 될 정도로, 아니 그냥 내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까지 이 수백 년간의 죄악이 없는 걸로 이집트를 멸망시켜야지, 막 이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더 이집트에 되게 심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부족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두 번째, 그럼 10번을 하나님께 10번의 재앙으로 괴롭히셨습니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사실 한 가지 재앙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9가지는 사실. 맨 처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죠. 이게 뭐 재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이 변하여 피가 돼요. 이건 뭐예요? 설교죠, 설교.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피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들의 생명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너희가 죽어. 왜? 난 이 생명의 주관자가 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것이고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도 나야. 니네들이 이들을 계속 죽이려고 한다면 난 차라리 너희들을 죽일 건데. 물이 변화의 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9번째도 경고예요. 그렇죠? 빛이 어둠이 되는 것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희들 이제까지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지금 멈추기만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기만 하라고 하는데 안 내놓겠다고 계속 버티고 계속 이들은 우리의 노예여야 되고 이들의 생명을 내가 약탈하겠다고 하면 너희들의 진짜 생명을 빼앗기게 돼라고 하는 9번째 재앙은 마지막 경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9가문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못할 것 같니?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취해갈 수도 있어. 내가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못 뺏어갈 것 같아? 나 그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만해, 포기해 라고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기르 참으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르 참으심이.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기일 참으셔서 경고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는 게 10 가지 재앙. 그리고 그걸 끝끝내 버티니까 첫째 아들들이 죽죠. 이 10번째 재앙에서 버텼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 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야 난 10 가지로 너희들을 저주할 괴롭힐 거니깐 잘 참어. 다 당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너희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참으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런데 왜 표현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마음을 조작하실 수 없고 하와의 마음을 조작하실 수 없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마음을 조작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꼭두가시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를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도를 깨트려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강팍하게 막 "난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꺾을 수 없다. 이 강팍함조차 하나님의 통치력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의 표현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다라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는 약간 고대적인 표현이어서 우리한테 되게 큰 오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문장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로를 공격한다. 10번이나 공격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공격한다. 바로 좀 불쌍한데? 너무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선을 읽으시고 그러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서 괜히 긴장되고 뭐 저주하는 하나님이 싫고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읽힐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같이 이렇게 정말 심각한 범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를 권고하시나 그가 강팍하게 그 권고를 끝끝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요 장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적으로는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음.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9번이나 경고하실 때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봐.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지.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알겠지?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마. 너 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또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시는 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 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고함을 길이 참으시면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방향을 꺾고 방향을 틀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 안에 바로 같은 강팍함이나 완악함은 없나, 내가 잘못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불구하고 되게 완고해져서 이 정도 어때? 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습관이고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그래도 뭐 이러면서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경고하실 때 돌이키시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지점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